네, 마태복음 13장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인데요. 31절 말씀 하고 33절 말씀 두 구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저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모두 우미 트고 싹이 돋고 또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둘러 지인을 쳐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지켜보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죠. 겨자씨의 비유 한 가지, 누룩의 비유인데 여기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자씨의 비유가 굉장히 짧죠. 두 줄밖에 안 됩니다. 누룩 비유가 좀 더 길고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제일 길게 주님께서 설명하셨고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짧습니다. 주님께서 매우 짧게 하늘의 왕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각각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 보면 그대로 나와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들판이 아니라 정원이라고 나오고요. 여긴 들판으로 나오고 이제 정원이라고 나오고 들에 심었다, 정원에 심었다 이렇게 누가 보면 정원에 심었다고 나오죠. 이들은 이제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의 차이를 드러내 줍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이란 밭에 왕국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로서 세상이란 밭에 왕국의 자손을 뿌렸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인데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 자체가 작은 씨고 채소입니다. 헐브라고 보면 나옵니다. 본문에 헐브라고 본문에 채소라고 나옵니다. 비유의 특징은 모두 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31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뿌린 겨자씨 하나,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세상에 뿌렸어요. 자기 밭에 뿌렸다. 밭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뿌렸습니다. 사실 어떤 농부도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한 줌을 뿌리든지 한 대를 뿌리든지 한 마를 뿌리든지 그렇지 뿌리지 겨자씨 하나를 밭에다 심는다고는 좀 잘 드문 일이죠. 그렇게 작은 씨를 하나를 달랑 심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은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한 대, 한 말, 한 홉 그런 게 아니라 한 줌도 아니고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은 눈에 보이거나 뚜리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마 뿌려놓은 농부라도 자신이 어디 뿌렸는지 찾으려면 겨자씨 하나를 밭에서 찾으려면 이건 그런 말 하죠. 와이키키 해변에서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 하는 것보다 더 사실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작고 수는 또 한 알이니까 너무나 적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늘의 왕국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고 적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뿌렸다 그래도 아마 어딨냐고 못 찾는다고 할 겁니다. 겨자씨가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성도들이 가진 적은 믿음을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할 때 작은 믿음을 겨자씨 한 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6절에도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을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 할 때 이 겨자씨 한 알을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렇게. 겨자씨 한 알은 하늘의 왕국과 권능을 발휘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최소한의 살아있는 믿음, 또 살아있는 말씀 이런 걸 표현할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32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가장 작은 씨다 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트리가 됐어요. 허블브가 트리가 된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느라 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밭에 뿌려진 알갱이 한 개의 겨자씨는 그것이 자라나기까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이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겨자씨를 채소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종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채소가 나무가 되었어요. 성경에서 나무는 민족적 특성을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사악한 자는 이제 월개수, 의인은 종려나무로 비유됩니다.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무화과나무로 비유되고 이스라엘은 올리브나무로 비유됩니다. 주님은 참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이렇게 나무는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나무들은 사람을 나타낸다. 가장 큰 나무 할 때는 누굽니까?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 큰 나무라 그래. 큰 나무. 본문에서 땅에 뿌려진 겨자씨가 크게 자라나 나무가 되었다 이랬는데 이 나무는 참 올리브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이 나무가 나타내는 것은 다니엘서 4장, 에스겔서 31장 두 구절 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 12절 다니엘 4장 10절 12절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에 환상되어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여러분 그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큰 나무, 그다음에 뭐 짐승, 그죠? 공중의 날짐승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큰 나무는 분명히 이 나무와 가장 유사합니다. 이 나무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왕국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22절에 해석이 나오죠.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오 왕이여 그것은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왕의 위대하심은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나이다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였다 말이죠. 해석해 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무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채소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말을 이 땅의 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나의 왕국이 확장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해석은 맞는데 성경과는 정반대입니다. 에스겔 31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에스겔 3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 6절 에스겔 31장 3절 6절 여러분 아시리아 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처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아시리아 왕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아시리아 사람이 나무라 그러죠. 키가 큰 백향목이다.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이 사이에 있었다. 물들이 그를 크게 하였고 기품이 그를 높이 세우면서 자기의 강들을 그의 초목들 주변으로 흐르게 하였으며 자기의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뻗어나갈 때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어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이 많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게 되었다니. 6절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의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자기들의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날짐승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나 그 아시리아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큰 나무는 왕과 왕국을 나타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시 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거죠. 나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들로 비유되었고 또 공중의 새들은 악한 영들 마귀들을 예표합니다. 에스겔 36장 31장 방금 본문에 보면 뭡니까?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의 자기들의 둥지를 틀고 했죠. 오늘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깃들인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를 한 나무를 보는 거죠. 교회에도 있고 성당에도 있고 백화점에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건물에만 들어가도 1년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죠. 크리스마스 트리죠. 이 나무에는 모두가 다 좋아해요. 종교에 관계없이 문화에 관계없이 이 나무는 다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결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컬어 기독교의 확장이다. 기독교의 확장이다. 하나님 왕국의 확장이다. 온 사회에 널리 퍼진 복음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 현 시대의 하늘의 왕국은 기독교란 거대한 나무로 변질이 되어버렸고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제도가 다 날아와 깃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밀알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종이고 변질입니다.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희생물을 드릴 때 내려와서 앉았고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다. 그 장면을 제일 먼저 공중의 새들 하면 아브라함이 희생물을 드릴 때 날아들 새들이 바로 공중의 새들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파라오 신화 중에 하나가 새들이 내 머리에 바구니에서 그것을 먹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그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새들이 그의 머리를 쪼아 먹었습니다. 새들 하면 뭐죠? 성경은 공중의 새들 하면 부정한 영들 마귀들을 나타내고 시체들을 파먹는 그런 짐승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새들의 집 있죠. 큰 바벨론이 새들의 집입니다. 새들이 깃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큰 바벨론이 뭐죠? 나무가 된 거죠. 큰 나무인 거죠. 이것이 바로 왕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큰 나무의 실체입니다. 큰 나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는 사실은 역사와 현실에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큰 나무다. 큰 바벨론이 바로 큰 나무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주님의 이제 네 번째 왕국의 비유입니다. 왕국의 비유 중에 네 번째입니다. 주님 왕국에 대해서 희망찬 말씀이 아니라 매 비유마다 부정적인 말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하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비의 형태로 있게 될 왕국의 모습이 이겁니다.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서말의 가루가 모두 뜨게 한 누룩과 같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여인은 교회고 누룩은 복음이고 가루 서말은 새 인종을 나타낸 인류다. 셈족, 함족, 야페족 이렇게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것은 기독교의 확산이다. 기독교가 마침내 세상을 정복했다. 후천년주의적 시각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해석을 합니다. 이는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사적인 해석입니다. 주님께서는 누룩을 거짓교리, 악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누룩은 조심하고 제거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죠. 지금 본문이 나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자, 누룩을 제거하자. 이게 핵심이죠. 누룩이 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들이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혹 여러분이 좋은 누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우리는 성경에서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덩어리를 뜨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누룩이란 말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차라리 마귀의 선함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언어도단이죠. 복음의 누룩이란 말은 거의 언어도단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제사장들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가르치고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과 거짓입니다.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 자기의, 이런 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구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복음은 주의 말씀으로서 순수한 빵이고 우유와 꿀이요 고기 등으로 비유되지만 단 한 번도 누룩으로 비유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누룩으로 비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여자는 교회가 될 수 없는데 교회는 처녀이지 여자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아내고 그분의 신부고 그분의 정결한 처녀란 말씀이 있지만 한 번도 우먼,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은밀하게 숨겨 넣었단 말이죠. 근데 복음 사역자들은 처음부터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감독은 남자가 되게 됩니다. 집사도 남자가 되게 됩니다.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복음을 해석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들 중에서 이런 비유를 보면서 이제 가루서말 속에 했을 때 가루서말이 무엇인가 또 여기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줄 때 씨를 뿌린 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셨죠. 씨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 가라지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루서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말씀 안 해주셨다는 말은 알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비유들과 맞추어서 보면 뭐죠? 다른 비유들은 씨와 관계된 게 뭐였습니까? 밭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누룩과 관계된 건 뭐겠습니까? 예, 세상이죠. 가루세말을 세상이다 이러면 밭과 상관계에 있는 세상을 말한다. 이것은 그냥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유추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사적인 해석이나 관주를 꿰는 것도 이 단어만 막 연결해서 관주를 꿰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자체의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의 내용에 상하는 조화를 이루는지 함께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은 이제 창세기 18장 6절에 맞추어서 주님께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3세아죠. 3세아를 준비해서 빵을 구운 것에 비교해서 장황한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아더핑크 같은 사람이죠. 여기 주석 보면 거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맞았기 때문에 3세아의 빵을 굽는데 3세아의 가루가 필요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면 2세 하면 되죠. 한 사람이 1세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맞았기 때문에 3세아, 그렇게 3세아가 빵이 필요했던 겁니다. 본문의 가루 3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자는 가루 3말 속에 누룩을 숨겼습니다. 복음은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복음 선포 사역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여자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음녀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앞뒤가 맞습니다. 자, 누룩, 레위기 23장 6절, 7장 13절. 자, 누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 7장 13절.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가 보면, 누룩이, 주님께서 누룩을 넣어라. 뭐, 이런 것, 또는 뭐, 긍정적으로 사용된 용례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 6절.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 기간에는 주님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에 관한 규례는 6월절 다음인데 6월절이 어린 양, 희생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규례고 무교절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규례입니다. 6월절을 지킨 성도들이 무교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킨 성도들이 무교절을 지킬 수 있어요. 6월절을 지킨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로서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절 7일 동안. 성도들은 결코 누룩을 가루에다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집에도 누룩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 내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7장 13절로 갑니다. 레위기 7장 10 앞으로 가서 그럼 레위기 7장 13절 이 구절하고 너무나 좀 대조가 된다 할까 아니면 어떤 분 생각에는 못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3절 예.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이 있는 빵을 누룩 없느냐 아니라 누룩 있는 빵을 자기 화평 헌물의 감사의 생물과 함께 자기 헌물로 드리되 누룩이 있는 빵을 예. 자기 화평 헌물의 감사 헌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 있는 빵을 그렇죠? 주님께 드리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대한 법인데 누룩 있는 빵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신자들 안에 여전히 누룩이 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 해도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이런 구절 레위기 23장 17절 레위기 23장 17절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너희 젖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그랬는데 누룩이 있다 그랬죠. 누룩을 함께 맞죠? 예. 누룩이 예표하는 것은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예표합니다. 자, 이 구절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고 아모스 4장 5절 아모스 4장 5절 아모스 4장 5절 예.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 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레위기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주님께서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누룩 있는 빵을 자기 화평의 헌물과 감사의 생물과 함께 자기 헌물로 드리되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감사의 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레위기 7장 13절에 따라서 누룩 있는 빵을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룩이 그들의 죄와 범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나오죠. 누룩이 예표하는 것은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룩 있는 빵은 예, 그 사람을 예표하는데 그들 안에 있는 죄와 범법을 예표합니다. 누룩이 선한 것, 좋은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미리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왕국의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왕국의 신비에 관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고서 말씀하지 않았다 이랍니다. 분명히 이 구절은 비유로 할 때 이 한정이 있습니다. 왕국의 신비에 관한 것을 지금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다. 주제는 왕국의 신비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읽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은 모두 다 비유다 이렇게 딱 이해가 되게 주님 말씀은 다 비유다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이제 그 구절 인용을 한 겁니다. 이는 참으로 성경을 멋대로 가감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럼 이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시편 7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일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요 말은 시편 78편 2절 3절 요 구절을 주님이 이제 인용을 하셔서 이 구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일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님은 이 구절 인용할 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이거죠.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일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이 뭐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구약의 내언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언자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가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계시되었던 겁니다. 비유의 목적은 신비들과 은밀한 것들을 더욱 분명히 쉽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에게 비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비유란 것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7절 9절에 보면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비유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린매에 돌을 메어주는 자와 같으니라.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비유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왕국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해변에서 집으로 무대가 이동됩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달라 했어요. 무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왕국의 신비들에 대한 4가지 비유를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은 4가지를 들었고 멀리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바다의 배에 앉아 말씀하시는 걸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여기서부터 무대는 해변이 아니라 집입니다. 제자들은 집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소서 했습니다. 다른 비유는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가라지의 비유는 제자들이 꼭 알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지라 주님의 해석과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좀 들어봅시다. 37절. 그분께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해석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타이틀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The Son of Man, 이 표현은 신약에서만 85번이 나오는 표현인데 복음서에만 81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1번, 히브리서에는 인용구절로서 1번 나오고요.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메시아의 타이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자신들 가운데 태어난 한 사람으로 봤네. 그 사람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메시아로 주시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 한 사람인데 그 모형이고 실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 재림에 관련된 타이틀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대언자들이 말한 예언의 사람, 예언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밭은 세상이죠.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나 포도원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밭은 대부분 세상입니다. 밭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좋은 해석도 본문 해석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본문이 해석보다 절대 우선이고 우위에 있습니다.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왕국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왕국의 자손이 누구냐고요? 왕국의 자손들이 누구죠? 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왕국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왕국의 상속자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성경에서 왕국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왕국 하면 왕국의 복음, 왕국의 기쁜 소식, 왕국의 신비들, 왕국의 말씀, 왕국의 열쇠들, 왕국의 열매, 왕국의 홀, 왕국의 상속자들 이런 표현들을 쫙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 적용하면 우리는 왕국의 신비들을 맡은 자들이고 왕국의 열쇠를 받은 왕국의 열쇠에 해당하는 말씀을 받았고 왕국의 상속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왕국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왕국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왕국의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왕국의 말씀, 왕국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이 뿌린 좋은 씨에 해당되고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왕국의 자손들에 해당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왕국의 자손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이랬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뿌린 왕국의 자손들이 있고 마귀가 뿌린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종교 구호는 완전히 헛소리다. 이걸 알 수 있죠. 모든 인류는 한 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옳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시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의 아버지시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저마다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알고 믿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란 말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너희 아버지가 마귀니라. 너희 아버지 마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란 겁니다. 침례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주러 오는 현장에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려느냐. 그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귀의 자식들이나 독사들의 세대는 태생의 문제인 거로, 이건 태생의 문제인 거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가. 만약시 뿌린 자의 비유를 그쪽으로 해석해보고 적용하면 큰 오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이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한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를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독사들의 세대라고 정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독사들이라고 말한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한 세대. 주님께서 마귀에서 난 자들이라고 말한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어요. 구원론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비유입니다. 그건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비유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독사들의 세대든 마귀의 자녀든 악한 자에서 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요. 이 가라지들은 사악한 자의 자손, 즉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 본문의 비유에 가르친 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왜곡입니다. 주님이 세상이란 밭에 왕국의 자손들을 뿌렸습니다. 맞죠? 왕국의 자손들은 처음부터 왕국의 자손들이 아니다. 말씀을 뿌려서 왕국의 자손들이 된 자들입니다. 맞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왕국의 자손이 아니었고 바울이 처음부터 왕국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로 불릴 때는 사악한 자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왕국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왕국의 자손이 된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사악한 자손이든 왕국의, 그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복음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왕국의 자손들을 뿌렸다는 것은 왕국의 말씀을 받아서 왕국의 사역자들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 뽑아서 세상에 가라지를 뿌린다 이거죠. 마귀는 가시나무나 엉겅퀴를 뿌리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려. 가장 비싼 걸 뿌립니다. 주님은 교회 내에 불교도이랑 무슬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정통이나 근본주의를 자랑하는 신학교 졸업자를 보냅니다. 그래야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이란 밭에 왕구의 자손을 뿌립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자들이죠. 마귀는 거짓 사도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주님 육신으로 오신 걸 부정하고 주의 대속, 피로 사신 주님 그 피의 대속교를 부정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이 목회자들이 주의 피의 대속을 부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유명한 목사라면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마 잔 메가더 목사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분 중에서는 너무나 유명해서 뭐 책도 한 수백 권 쓰셨고 한 100권까지 쓰셨을 거예요. 메가더 주석 성경도 있고 막 방송으로도 엄청 유명하고요. 그분은 피의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방송을 들은 분이 너무나 이제 황당하니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목사님한테 피의 대속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달라고 그 답장이 피라는 것, 피를 흘렸다는 것은 잔인하게 처형되겠다는 의미지 그 자체에 뭐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그것도 정중하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인지는 몰라요.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 곽선희 목사지. 어디 피를 교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냐. 우리 교회가 푸주간의 종교도 아니고 도살장의 종교도 아닌데. 근데 그 말이 성도들이 기겁을 듣고 기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 설교인지 몰라요. 방송으로든지 뭔지. 지금 현재도 여전히 매주 설교를 하시죠. 가라지란 것은 거의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합금이나 도금이나 이건 금과 거의 같아야 되지. 완전히 다르면 누가 그걸 금이라 그래요. 가라지란 그런 겁니다. 왕국의 자손들하고 가라지는 그 정도 유사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역자를 뿌립니다. 주님에게 의의 사역자들이 있듯이 마귀에게도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도 증언한 겁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니라 이거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라지들이라고 그럽니다. 전에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면서 한국에 이제 보라매 공원인가 그랬는데 제가 전도를 하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한국이 다 좁은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안다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그때 제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당신 아버지 마귀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당신 아버지 마귀요. 내가 당신 아버지 안다고 했어요. 이건 영적으로 말한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거. 당신 아버지 마귀다. 마귀에서는 안 자더라고요. 영적인 겁니다. 자, 39절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9절 40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며 곳곳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마귀는 결코 가시나무나 찔레나 엉겅퀴를 뿌리지 않습니다. 밀과 가장 비슷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모습과 색채를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세상 끝이라는 대환란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복음의 시로 혼들을 거두는 자들 누구죠? 지금 우리가 휘어져 추수할 밭, 우리가 말해 세상에는 추수할 밭에 혼들을 거둔다. 그건 누굽니까? 그건 사역자들이죠. 복음 여러분들이 일꾼들이에요. 천사들이 아니고. 이거는 대환란 때, 대환란 끝에 이야기를 말한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이미 말했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치 농부가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 같이 그와 같으리라 이 말입니다. 41절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함이 이를 갈미으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은 자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은 이미 휘어진 밭으로 가서 혼두를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세상 끝에 주님이 세상으로 보낸 일꾼들은 자기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실족하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놨습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가라지를 거두는 게 아니고 혼들을 이겨와서 거두는 거, 혼들을 구원한 자들입니다. 43절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란 말은 천연왕국 때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 뭐죠? 하늘의 왕국, 천연왕국입니다. 해같이 빛나리라. 해는 뭡니까? 예수님은 재림 때 의의 태양, 의의 해십니다. 맞죠? 의의 해같이 솟아올라. 의의 해죠.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예수님처럼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사탄은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사탄은 다른 씨앗을 뿌리는 자, 섞어버린 자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사탄은 채소인 가라지를 큰 나무로 자라게 해서 공주의 새들이 깃들게 합니다. 맞죠? 캐톨릭의 교황은 20억의 백성을 지닌 거대한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캐톨릭 교도들에게 교황은 왕입니다. 그 캐톨릭은 자체가 캐톨릭 철치라 그러죠. 근데 공식 명칭은 캐톨릭 공국입니다. 바티칸은 수도예요. 그리고 바티칸은 정치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입니다. 교황이 왕이고 각국에 모두 외교 수교를 체결하고 대사를 파송합니다. 대한민국에도 교황청이 파송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서로 외교 조약을 체결한 거죠. 정치적으로 어쩌면 미국이 합정국인 것처럼 캐톨릭은 공국이 바티칸 공국입니다. 나라예요. 바티칸 자체 경찰이 있고 자체 사법기구가 있어요. 그 바티칸에서 살인 사건이 나면 이탈리아에서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바티칸 자체 사법경찰이 재판하고 처리합니다. 그 자체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라 말 안 되니까 종교집단이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땐 공국이라 그래요. 리퍼블릭이 아니니까. 나라예요, 자체가. 그리고 캐톨릭이 내는, 캐톨릭 성도가 내는 헌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모든 이 멕시칸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데 상당히 자식 많이 낳고 나서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 무조건 매주 20불을 내야 됩니다. 매주 20불이 세금이에요. 교회 안 가버리죠. 애 4명이면 80불이거든요. 아빠 엄마 하면 120불, 매주 120불을 사실은 이거는 그냥 자원은 말고 공식 헌금으로 내야 돼. 인두세예요. 왜? 모든 시민은 다 세금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라, 교황 자체 왕이라, 킹덤이란 말이죠. 킹덤이란 말이죠. 거대한 왕이 돼. 바빌론이 새들이 깃드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거처가 되었다예요. 그게 신비의 바빌론입니다. 네 번째 비유에서 사탄은 가루 세말 속에 누룩을 넣어 모든 덩어리를 뜨게 하는 음녀입니다. 이건 음녀. 주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현실 속에서 정확히 이 말씀을 실체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걸. 다음 시간에 이제 숨겨진 보물 비유를 하고, 진주 비유, 아직 계속 좀 남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기도합시다.